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일입니다. 새벽 12시 2분에 내일 오전에 재판이 있긴 한데 고린도 후서를 약간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요. 한 3회 미니멈 3회는 할 것 같은데 첫 강의를 시작합니다. 고린도 전서와 달리 후서는요, 그 제작 연도가 아마도 그 에베소가 아닌 그 3차 전대 여행 중에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일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물론 에베소에서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도가 그 소식을 가져온 것이라는 그것을 보면 왠지 에베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고린도라고 하는 데는요, 참 바울의 애증이 교찬 도시예요. 정말 이 타락의 도시, 그리고 상당한 우상 숭배의 도시였던 이 고린도, 상업의 도시, 돈은 많은데 연봉은 또 추접하게 하고, 아무튼 참 바울을 힘들게 하고 여기저기 말만 많고, 그러나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났고요. 지난번에 봤던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고린도 전서에서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에베소에 있는 바울 선생님이어서 직접 찾아뵙고 또 이렇게 또 물질 도움도 주시고 주고, 그러니까 바울이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잖아요. 이 고린도 사람들을 미운 정이 많이 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책망 위주의 고린도 전서보다 조금 바울 선생님이 많이 위로와 또 그 격려를 많이 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첫 번째 시간 1장부터 차분히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죠. 아가야라는 것은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호남 지방의 대표 도시, 요즘은 광주죠. 조선시대는 전주였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잠깐 영어 성경 좀 보겠습니다. 성경책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가지러 오다가 좀 시간이 걸렸네. 고린도 후서 1장. Blessed be the God and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써졌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됐는데 그 단어가 뭔지 보겠습니다. 어떤
단어를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comfort라는 단어를 위로로 썼네요. consolation. 예, 여러 가지 단어가 써졌는데 저는 이 consolation이라는 그 단어가 위로 같거든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comforts라는 단어를 썼고요. comfort, with the comfort, 예, comfort. 예, 그러다가 5절에서 예, consolation, 예, comfort와 consolation은 주로 comfort를 많이 썼습니다. 위로라는 단어로요. 편안한 위로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위로의 하나님인데요. 예, 고난에 대한 위로가 왜 이렇게 강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는 이 당시 기준으로요. 예, 그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위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필요했던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마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상당한 고난이 바울과 이 아가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로의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예, 이 위로란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예, 위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로 이야기하냐면요.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고난을 견디게 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위로라는 단어가 그 소망이라는 단어로 좀 치환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이 위로보다 좀 더 힘이 더 센 게요. 소망입니다. 소망. 환난 중에 우리를 견디게 하는 거는요. 위로는 좀 약해요. 저는 소망의 하나님을 더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천국 소망의 하나님이죠. 천국 소망 앞에서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아니 진짜 7절에 소망이 나오네. 누가 보면 짜고 치는 구스덕 같네요. 너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이 소망은 천국 소망하고는 조금 다른 소망인데요. 그러니까 위로하고 소망은 굉장히 친한 단어예요. 우리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고난 중에서 위로를 뭔가 힘든 일이 있었을까요? 참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시아는 에베소라고 보면 됩니다. 에베소가 속한 지역 이름이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고린도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요. 바울이 이제 당했던 고난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정말 우리가 그냥 죽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데메드리오 사건 그 다음에 그 맹수에 관한 기재 중에 뭐 이거 말고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끊어지고 그냥 모든 것이 했을 때 결국 우리가 의지할 거는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결국 안 죽었잖아요. 이 세상에서.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생각보다 여기서의 바울은요. 여러분 저는 그 느낌을 받아요. 지금 그 위로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 세상에서의 구원, 죽지 않고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모든 걸 의탁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좀 11절은 큰 의미는 없는데요.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해 주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감사도 역시 여러분들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들로부터 좀 그 감사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지금 이 전반적으로 고린도후서를 어디서 썼는지 정확하지는 않죠. 두 군데 중에 하나인데 뭔가 이거 쓰고 있을 때요. 바울뿐만 아니라 특히 고린도에 있는 신도들 사이에 뭔가 약간의 환난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저는 이제 이 12절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우리가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죄 없음이죠. 진실함을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이것은요 기본적으로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단어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지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계획서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해서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런 형태로 바뀌어야 돼요. 저도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한 일에서 여러 번 브레이크가 걸렸거든요. 최근에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 삶에서 많이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막상 하나님께 의존한 사건들, 재판 같은 경우도 진짜 좀 이게 너무 기복적인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 잘 안 해요. 저 이런 감정 싫어요. 근데 정말 힘든 사건도 잘 풀리고요. 상대방이 나를 막 도와줘요. 근데요, 이거 너무 당연하다고 만연히 갖다 뒤통수 툭 맞아요. 그러면요, 절대 안 쓰러지죠. 일단 쓰러집니다. 쓰러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시련이다. 뭔 뜻이 있다. 분명히 피할 길을 내실 거다. 그러면 또 피할 길을 내줘요. 또 회복할 길을 주세요. 이게 삶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 행동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자신들의 자랑이래요. 육체의 지혜로 자기 짱구로 안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삶이요. 자기는 자랑이래요.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지금 바울이요. 이 편지를 쓴 것이요. 여러 번 있었어요. 사실은요. 고린도 후서에만 봐도 고린도 전후서에도 몇 번 보냈습니다. 다른 편지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요. 근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쓰는 편지 위에는요. 다른 것을 안 쓴대요. 너희가 내 편지를 통해서요.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건 뭐냐면 딱 하나래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잘은 모른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너희가 온전히는 모르지만 이거 하나는 우리 확실히 하자. 완전히 이건 알아라. 뭐냐? 우리 주 예수의 날, 강림의 날이죠. 지구 종말의 날이죠. 우리 기준은 우리 죽음의 날이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건 뭔 말이에요?
너희랑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아 휴거가 되든지 천국에서 만나는 거죠. 예수의 날에 우리 둘이 천국에서 만나는 것, 그것이 서로 간의 자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만은 알아라는 거죠.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게 보니까요, 내가 이제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방문 이 내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많았을 수 있어요. 너희를 지나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자, 이제 이거는 바울의 그 개인의 스케줄을 설명하는 건데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그 에베소에서 갔다가요, 고린도 잠깐 갔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가서 이렇게 연보를 받아 유대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시 에베소를 간 것 같아요. 느낌에 갔다가. 그래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를 갔다 고린도에서 다시 마게도냐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간 3차 전도여행 코스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마도 그 3차 전도여행 에베소 중에 한번 배 타고 마게도냐 갔다 온 것 같아요. 이 계획은 우리 아무 관심도 없잖아.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겠냐. 혹 계획하기를 육체에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나는 육체에 따라 계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육체에 따라 계획하면은요, 막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이라는 12절의 말씀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신뢰 있는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한 말은 절대로 예하고 아니함이 없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변경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말을 지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곧 나와 실로와 너는 실라입니다.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함이 되지 아니하셨어요. 그에게는 예만 되었습니다. 변함이 없고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라고 하고 아니라 하는 건 없다. 오직 예만 됐다는 거예요. 말씀한 건 다 지키고 신실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쁘시니라 18절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믿음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기름은 원래 그 구약에서 그 관유를 부음받았던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요. 아마 이제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인정해줬다는 거잖아요. 인정해줬다. 우리를 부르신 게, 그러면 저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민기영 전도사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기름 부은 것에 대응하는 게 부르신 겁니다. 기름을 부으신 대신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부르신 자녀임을 인치시고 그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줬어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인친 사람은 무조건 그 보증으로요, 성령을 준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성령, 그래서 제가 민기영 전도사가 바울 로마서에서 이제부터 믿음은 뭐라고 했죠? 예. 변하여 새 사람 됨. 이게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생명의 성령의 능력.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마도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 뭔가 가기로 했다 못 간 거 있어요. 예. 근데 그때는 너희를 아끼려고 안 갔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는 거예요. 예. 뭐냐면요, 예. 우리가 믿음을 주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오직 너희의 그 기쁨을 돕는 자, 즉 너희 그 구원의 감격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주관 못해요. 예. 또한 너희는 믿음에 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상관없이요, 믿음은요, 예, 바울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려고도 안 갔는데 뭔가 지금 뭔 사정이 있었어요. 뭐 삐질 사정이나 안 갈 사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심 중에 한번 나간 거예요. 예, 뭔 일 있어요 지금. 이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 고린도 사람과 바울 사이에 뭔가 트러블이 겁나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미운정이 든 동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요, 내가 근심한 자밖에 누구의 근심한 자가 너희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이제 그냥 근심하게 하고 혼내고 이러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나를 기쁘게 할 자는 너희밖에 없는데 내가 너희한테 왜 화내고 근심하게 하냐. 잘못한 게 있더라도 이제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고.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너희죠. 예, 너희들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선생님이요 성격을 고쳐 먹었어요. 예, 용서하기로. 지금 뭔가 지금 서운한 게 있어요. 내가 마음에 늘 눌림과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지금 이제 솔직히 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비록 근심하게 하긴 했지만 눈물로 썼대요. 내가 걱정이 있고 내 마음에 눌림이 있어서. 너희 근심하려고 한 거 아닌가. 내 진심을 알아주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 선생님 많이 유해지신 거예요. 지금 문체를 보니까 뭔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고린도 전서에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심한 말은 안 썼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가령 방언한 애들 혼내버렸고요. 예, 전번에 봤습니다. 근데 요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바울 선생님이 과격하게 쓴 고린도서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그 성경으로 편제가 안 된 거죠. 이걸 통해서 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지혜를 또 엿볼 수가 있어요. 그 편지는 분실되게 딱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이건 좀 부적절하다.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지금 뭔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나만 근심하게 한 게 아니요 어느 정도는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지금 말을 많이 지금 부드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심한 지금 사건이 있었다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뭔지.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게 마땅하대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므로 너희를 고나니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래가지고요 바울 선생님이 이 근심하게 한 사람 누군지 말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너희하고 어느 정도라고 하면 내가 심하게 안 해서 그렇지 좀 심하게 근심하게 하고 너희를 힘들게 한 거 다 아는데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해버려라. 예. 그 너희가 또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면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도 너무 또 근심에 또 잠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내가 봤을 때는요. 야 이거 봐보세요. 틀림없이 아작을 내버려라고 써놨을 수 있어요. 이전 편지에 누구누구는. 근데 이 바울 선생님 이 편지에서는 그것을 좀 후회하고요. 그냥 부드럽게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 뭐가 숨어 있는지 몰라요. 도대체. 근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가 지금 이 내용 때문에 우리 이야기 남겨졌어요? 예. 이제부터 여기 12장 11절까지는요.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요. 그 다음부터요. 어마어마한 말들이 나옵니다. 또 고린도 후서에.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가 남아있는 거지. 이 부분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 근데 재밌어요. 신경전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도 특히 대다수 사람을 근심하게 한 몇몇 사람은 누구였지? 얼마나 심했으면 이 사람들이 이 난리가 됐고 우리 바울 선생님 간다고 했다 안 가버리고 이 난리를 치셨지? 재밌어요.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상상해 보면. 근데 결국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용서로 나와버리죠.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나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대요. 예, 이제 너희들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나기 어려울 줄 알지만 너희가 과연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한번 알고자 이것을 너희에게 썼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난 이거요. 바울 선생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여러분 미워하면은요 내만 힘들어요. 내가 그랬죠. 인간이 죄의 마지막 빅3 콤보. 불안, 초조, 두려움, 긴장 이 캐테고리, 시기, 질투, 부러움 캐테고리, 미움, 증오도 이 우리의 스트레스 캐테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공통적으로 이 세 개는 다 뭐예요? 죄예요. 죄. 사탄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용서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용서하지 않는 게 죄거든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패가 돼서요. 지금 근심하게 한 사람 혼내줄 거 지금 편지로 왔다 갔다 했어. 내가 봤을 때는. 응? 근데 보니까 그래갖고 우리가 사탄한테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미움과 증오로 똘똘 뭉치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사탄한테 놀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 딱 하자. 우리는 사탄의 그 계책, 미움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이 사탄의 더러운 계책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워하고 증오하지 말고 용서하자. 자, 예수의 그 사랑, 용서의 실천이 고린도에서 먼저 이루어졌네요. 재밌습니다. 이 성경이요. 이게 보면 볼수록 재밌어요. 지금 안 봐도 뭔 일이 있었는지 싹 추측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며 드로아는 어디죠? 터키에서 그때 그렇게 아시아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빌립보로 넘어가면 네아폴리 거쳐서 빌립보로 간 바울로의 2차 전도여행 마게도냐의 환상 사도행전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기억나죠? 내가 내 형제 디도를 여기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이네요. 왜냐하면 디도 이야기한 거니까요.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드로아는 터키입니다. 그래서 원래 디도를 만나기로 했나 봐요. 근데 만나지 못해서 그냥 그 드로아에서 작별하고 마게도냐 빌립보로 건너가서 이게 3차 전도여행 때 간 겁니다. 아까 제가 말한 거는요 2차 전도여행에서 드로아 부근에서 그 환상을 봤죠.
저 마게도냐 현상. 그때 말고 지금 이때는 3차 전도여행 때를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지금 저 들어와 가서 이제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의 믿음 안에서, 예수 믿음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우리가 항상 이기고, 이렇게 항상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니까,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로 하여금 내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이것 때문에 제가 그 말을 많이 했고요. 예수의 향기 나는 사람이 되야 돼. 예수 냄새 나는 사람이 돼야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 망하는 자들한테는 미친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정신 나간 냄새가 나겠지만 구원받는 자들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냐? 우리가 한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힌 사람이 많아요.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순전함으로 오직 순수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슬슬 이제 마음은 풀었고요. 용서하라고 해서요. 이제 슬슬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 나는 사람이니까요. 생명의 향기 나는 사람 아닙니까? 생명에서 생명으로 냄새를 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서해야죠. 사람 미워하면 되겠어요. 3장. 또 이게 또 자천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이게 또 지금요. 이 또 모든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당초 제1장에 파가 나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는 뭐 바울에게, 나는 뭐 아볼로에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격, 사도의 자격, 전도자의 자격에 대한 부분들이 초대교회 때 굉장히 좀 자격이 문제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바울이 사도성을 변론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냐? 우리 이력서 내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라고 너에게 박근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증거인데 우리가 자격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검증받을 필요가 있겠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이게 뭔 말이면 굉장히 바울의 자신감이에요. 너희의 행동들, 너희의 그 복음에 따르는 행동, 너희들이 변한 너희들이요 우리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결국 우리의 성과물은 누구다? 너희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갑자기 또 모세까지 상상할 수 있을 정도라고요.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 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죠. 먹으로 쓴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한테 성령으로 누구가 딱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누구의 행동이 하나님의 편지가 된 거죠. 그렇죠? 그 편지는 돌판에 쓴 것이고 네 마음에 성령의 힘으로 마음에 쓴 거라는 거예요.
성령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너희들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근데 너희들이 성령 받아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지된 건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지. 우리가 너희한테 복음 전해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대요. 너희가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남과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은 됐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당연히 이런 원래 모습이었던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요, 오직 우리에게서 남과 같이 스스로 만족할 거 하지만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만을 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칭찬받고 있는 거죠. 고린도 사람들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며요. 그러니까 이 1장 1절 1장 2장에서는 뭔가 근심하게 한 누가 있어 지금. 누군가 있어. 그래 얼마나 힘들겠으면 위로가 나왔을 것이며 용서하라고 했겠어요 지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다시 또 율법 이야기 또 나옵니다. 이거는 내가 전문가예요. 감히 말하는데요. 나름은 전문가입니다. 그는 예수님이겠죠. 하나님이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복음이죠. 복음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면 성령으로 하면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 일꾼 복음의 일꾼 되기에 충분하게 한 거는요 우리가 율법 잘 지켜서 우리가 그 복음의 일꾼 되기에 충분한 사람 됐습니까? 아니죠. 우린 성령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율법 전문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로마서 다 공부했으니까 상관없어요. 율법 전문이 죽이는 건 아니죠. 율법 전문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주어진 거니까 결국 죽는 거고요. 성령은 살리는 겁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또 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잖아요. 그럼 모세는요 돌에 새긴 죽게 하는 율법 구 언약의 그 일꾼이었잖아요. 그것도 영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 얼굴 없어질 영광이었죠. 뭡니까? 율법 전문에 기초한 의를 갖춘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일꾼. 결국은 왜 없어져요? 새 언약 때는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이제 율법은 그래도 그 일꾼을 존중해주고 얼굴조차 주목하지 못했는데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성령을 영의 직분을 여러분이 정확히 해야 돼요. 모세는 뭘 설파한 사람입니까? 율법을 설파해서 율법을 지켜 하나님 뜻을 따르라 했죠. 근데 그거는 지킬 수 없는 거였어요, 사실은. 저랑 공부한 분은 다 알아요. 그럼에도 하물며 영광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새 언약, 영의 직분, 성령으로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요. 모세는 결국 죽게 한 것밖에 안 됐어요. 죽게 한 거지 하라고 할 수 없지만 결국 살리지는 못한 거라고요.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결국 죽게 한 거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요, 영은 살리는 영의 직분, 더욱 영광이 있죠. 우리 새 언약 일꾼들이 더 모세보다 영광스럽다고 한 거예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죠. 모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죠.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니라. 성령에 따라 새로 살리는 일을 하는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겠죠. 율법은 정죄하는 거고요. 성령은 살리는 거니까요. 새롭게 하여 죄사함받아 깨끗하게 하는 의의 직분이죠.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옛날에도 영광되었죠. 구 언약의 일꾼 모세도요. 근데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뭡니까? 새 언약의 일꾼은 이제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광될 것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언약은 없어요. 이제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이.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죠. 예, 모세 이야기죠. 예, 길이 있을 것. 예. 우리 새 언약은 길이 있을 것이잖아. 구언약은 없어질 것이나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안 보고 대충 넘어갔어요. 솔직히. 근데 정말 조금 자세히 보여요. 그러니까 영광되었던 것이 뭐 이것도 영광은 되었잖아요. 저 봐보세요. 영광 있어. 7절 그 지분 구 언약의 일꾼도 율법의 일꾼도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 이건 뭐예요? 새 언약의 직분으로 이제 이에 영광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영광되었던 것은 새 언약의 큰 영광으로 말하면 영광될 것도 없는 거예요. 옛날 뭡니까? 모세의 그 직분은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이 모세의 그 직분은 없어질 것인데 없어질 언약인데 그것도 영광으로 말미암는데 길이 있을 것. 새 언약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네요. 자, 다시 풀어줄게요. 이게 말장난처럼 영광되었던 것이 모세의 구 언약의 직분이 더 큰 영광,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광이 없는 거라고 봐야 된다고요. 더 큰 영광, 새 언약의 일꾼에 비하면 따라서 없어질 것, 즉 구 언약 것도 기본적으로는 영광이 있다고 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못 봤다고 했다고. 그러면 길이 있을 것, 새 언약의 일꾼은 새 언약은 그 일꾼은 더욱 큰 모세보다 더욱 큰 영광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요 여러분 안 가르치고 저를 안 가르쳤으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받겠습니까? 지금 이제 예습은 안 했지만 눈으로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대충 안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뭐예요? 우리는 큰 영광의 새 언약의 일꾼, 영광이 넘치는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광의 일꾼을 맡고 있다는 소망이 있고 천국 갈 소망이 다 있어요. 우리가 감히 건방지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네요. 이스라엘 모세는 어땠어요?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하도 빛나서요. 근데 이 바울 선생님은 뭘로 비유해 버렸냐면 사실은 너무 화려하고 빛나고 쳐다보지 못하고 훌륭해 보여서 못 봤던 모세를 장차 없어진 것의 결국 뭡니까? 구언약이죠. 율법. 구언약이 결국 없어질 것의 결국이 모세의 얼굴이라고 보고 그걸 주목하지 못하게 하라고 수건을 얼굴을 쓴 것 같이 우리는 아니한대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그냥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지 않고 뭐예요? 우리는 영광을 다 내려놓고 그냥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냥 우리 영광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장차 없어질 결국 영광을 벨라도 막 해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 쳐다도 못 보고 해서 수건까지 썼잖아요, 모세가. 근데 느낌은 약간 모세는 그랬지만 우리는 더 큰 좋은 약속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영광 추접하게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서 뭐예요? 그 수건 영광으로 생각한 거잖아요. 모세의 얼굴 구약을 율법을 아주 금과 옥자처럼 생각하고 쳐다도 못 볼 것처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데 저 이미 옛 언약 구 언약 이제는 없어지고 이제는 저 영광의 자리를 우리한테 오히려 내놓아야 돼. 우리가 더 영광이 더 커. 이 새 언약이. 근데 여전히 지그들이 영광이 있는 것처럼 수건으로 딱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근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죠. 이제 새 언약 앞에서는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서 여전히 구 언약이 유효하고 새 언약을 못 봐버려. 얼굴들을 덮어버려. 못 봐버려. 지금 이걸 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울 것도 없는 구 언약에 취해가지고 모세 율법에 취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못 보는 예수님을 못 보는 이 이스라엘인들을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라. 이게 또 뭐 갑자기 고린도서에서 왜 유대인들 이렇게 걱정을 하지? 예. 율법이 굉장히 좀 이게 이방에서도 문제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드디어 벗겨지는 거예요. 지금 그 수건으로 다 그 구약 영광스러운 영광, 이 수건이요 영광이에요. 너무 영광스러워서 수건으로 볼 수 없게 가려놓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거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기준으로 모세 얼굴이. 근데 그 영광스러운 거 1도 없다는 거예요. 이 바울 선생의 말은. 그거 가치도 없는 거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옛날에나 영광스러웠지. 그러니까 예수께 돌아가면 그 수건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수건이 영광을 위해서 딱 수건을 갖췄는데 보니까 수건의 역할은 뭐예요? 눈을 가려보잖아요. 보통 옷에 얼굴에 수건하면. 그래서 이것들이 눈이 가려서 예수를 못 보고 있다 지금 이거예요.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을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그 구약의 그 수건을 벗었죠. 그래서 우리는요, 모세의 얼굴에 가려진 그 시간을, 여러분 지금 뭔 말인 줄 아세요? 모세가 지금 구언약의 저기 일꾼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지 영광 때문에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잘났다고. 근데 그 수건으로 가리는 것 때문에 이 예수를 못 봤다고 약간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를 좀 낮게 평가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구약 때문에 구 약속 때문에 예수를 못 보는 이스라엘이나 율법주의자들의 그 상태를 수건으로 얼굴이 가려진 사람, 그래서 예수를 못 보는 걸로 비유하니까 이 뭡니까? 그 바울이 모세를 폄하한 게 아니라 율법을 폄하하고 있어요. 사실은 모세는 훌륭한 분이죠. 주는 영이십니다. 육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이 계속의 차이가 있고요. 우리가 다 수건 벗은 얼굴로, 모세와 달리요 수건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 같이 온전히 눈이 다 떠져서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우리는 제대로 보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이 율법의 아래서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보지 못한 것과 달리, 이스라엘과 달리 우리는 그님 그 영광을 제대로 수건을 띄고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요. 성령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죠. 예수님 영광에서 비롯해서 성령의 기초하여 예수님과 똑같아져서 예수님의 영광에서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예수처럼 변했으니까. 이게 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거 나 모르겠는데 주의 영 다른 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도 예수같이 변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모세 시대 그 훌륭한 모세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더 영광스럽다고 지금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보다도요 율법주의자들이 이 모세처럼 수건을 가리고 있어서 저들이 영광스러운 줄 알고 눈을 딱 가려버려가지고 예수를 못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수건을 딱 벗고 허은히 예수를 봐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하나님 자녀의 영광에 이른 겁니다. 야, 이것도 참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뭘 알았나? 솔직히 자신 없는데요. 오늘은 4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고린도 전후서 이제 보배 중에 보배네요. 또 제목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 이제 새 언약의 일꾼 직분입니다.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사랑입니다. 진노와 긍휼 알죠? 우리한테 은혜를 주냐 긍휼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 그 소리예요. 이거 로마서를 딱 봐야 알잖아요. 긍휼하심이 그 의미거든요. 낙심하지 않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뭐죠? 죄. 숨은 부끄러움의 일, 죄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단처럼요. 오직 진리,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느라.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나 뭔 말이에요? 양심에 꺼리지 않게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의 복음은 가려져 있지 않습니다. 망하는 자들 누구요? 진노의 자녀들. 야, 뭐 이렇게 뭐 그냥 잘 풀리지. 진짜 신기해 죽겠어요. 진노의 자녀들이죠. 망하는 자들. 우리 긍휼하심을 입은 자녀와 반대입니다. 그렇죠? 진노와 긍휼 로마서를 참조해 주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이 세상의 신이 뭡니까? 사단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진노하심에 있는 자녀들, 망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 거죠. 마찬가지로 모세처럼 율법에 잡힌 애처럼 사탄에 잡힌 애도 이렇게 수고한 눈에 가린 것처럼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혼미해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 되신 것,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 메시아이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전파하는 종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이거는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라고 했죠. 깜깜한 때 창조 때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야, 나 진짜 이거 옛날에 이렇게 크게 안 봤는데 이게 또 더 잘 보이네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서 어두운 데 있었잖아요. 창조 때 어두운 데 빛이 있어서 모든 것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준으로 보자고요. 우리는 죄 가운데 깜깜한 데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어둠 속에 빛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다 몰랐다? 어두운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몰랐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이게 빛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보니까 그 빛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딱 비춰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게 하는 그 빛. 우리는 죄인이어서 어둠 속에서 그 빛이 없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와, 이거 4장 6절도 진짜 은혜롭네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봐보세요. 이 보배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되고요. 보배예요. 복음이라도 돼요. 이 소중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보배를요. 질그릇에 가졌어요. 다이아몬드를요. 그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보석함에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하찮은 것들이 이 큰 보배를 가진 거예요. 질그릇에. 이것은 뭐라고요? 심히 큰 능력. 보배는 하나님 것이고요. 우리는 질그릇이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비록 질그릇이기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님을 우리의 그 하찮은 마음에 가지게 되어서 우리는 보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제가 진짜 이런 거 많이 은혜 받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면서 많은 환난 속에서도요. 항상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뭡니까? 몸에 우리가 이거 죽을 각오하고 우리도 예수처럼 죽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보이지 않는 성령에 기초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게 하는 거죠.
결국은 종국에는 부활을 소망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죽음을 감수한 것은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이래요. 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10절 11절은. 네. 우리가 비록 살아있지만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어도 아무 상관없는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우리 부활하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뭐 좀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항상 죽음에 넘겨지잖아요. 예. 잠깐만 이걸 한번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예.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약간 요거는 조금 좀 바울의 약간 과장 표현 같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몇 절이죠? 12절. 이거를 밑에까지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시편 116편 10절. 116편 10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라는 말이거든요.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방에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게 지금 누구의 시죠? 굉장히 큰 다윗의 시네요. 예.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거를 잠깐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종합적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12절이 조금 좀 어색해요. 지금 내 성경에는 뭐라고 썼냐면 바울의 고난을 통해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망은 우리는 이게 그 뭡니까? 사망밖에 안 되는데 너희들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지금 써서 바울이 약간 그 풍자적으로 우리들의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약간 이거는 조금 좀 자신이 없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까지 오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13절에서는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요.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우리와 너희가 다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영광스럽게 부활하는데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결국 그 뭡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나 다가올 세계도 모든 것들이 너희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위함이니, 너희를 비롯한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해 넘쳐져서 결국은 너희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건데요. 뭐 이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16절 보겠습니다. 이것까지 한 다음에 제가 12절을 마지막으로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16절에서 명백히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데 우리가 계속 늙어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우리 영은 날로 새로워져요. 그래서 죽어서 부활을 하려고 계속 커가고 있죠. 보이지 않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래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은 영생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이 세상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천국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한번 8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막 이런 환난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요, 항상 예수의 죽을 몸을 몸에 짊어지면, 이야, 십자가, 그래요. 우리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래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부활을 소망하고 이것을 이루려 함으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리밖에 더 되냐고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하다는 말이 이제 워크, 영어 보니까요, 워크인이라고 써졌더라고요. 잠깐만요. 워크인. 일한다라고. 일한다, 역사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 뭐냐면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바울 팀 말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람들은요, 이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 그것도 아닌데요. 전 12절 판단 유보하겠습니다. 이게 바울 속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어요. 근데 취지는 그런 취지 같아요. 뭐냐면 우리의 이런 그 노력으로 인하여 결국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부활을 하게 된다. 이런 취지 같거든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우리뿐만 아니라 너희도 다 부활한다. 생명으로 부활한다라고 한 건데 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써놨냐고요.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요. 우리도 생명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써놨냐고요. 나는 모르겠다고요.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예. 그리고 겉사람과 속사람은요. 예, 명백히 육의 사람과 내 썩어질 내 뭔가요?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은요. 영의 속사람이에요. 부활의 기초가 되는 거. 이 속사람이 우리 부활의 기초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기초에서 이제 잉태된 보이지 않는 영의 생명. 이 영의 생명은 날로 새로워져요.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늙어가는 것에 비례해서 새로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장차받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 있고요. 예, 따라서 우리 그 환난에는요, 우리 죽음도 필요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육체적 죽음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고생뿐만 아니라 육체적 죽음까지 포함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5장부터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내일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지금 오늘 또 보니까는 겨우 5페이지나 했을까요? 이건 지금 큰일인데요. 제가 좀 예습을 하고 좀 볼까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게 되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